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때가 차기까지.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벌써 2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다면 꿈입니다.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오늘 보면 꿈 때문에 감옥에서 일어난 어떤 에피소드들, 그 꿈 때문에 꿈의 해석에 대한 문제로 나중에 애굽왕 바로 앞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매개체, 이것이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굉장히 좋은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방향성, 나중에 네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성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적어도 지금 창세기 39장 지난번에 읽은 내용까지,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꿈의 방향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요셉이 창세기 40장 15절에서도 얘기했지만, 15절 한번 보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그러니까 끌려왔다라는 건 자기 의지로 여기 온 게 아니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요셉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게 안 되매요. 꿈을 제시했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될 터인데, 어찌된 것인지 내가 받은 꿈, 내가 받은 비전과는 전혀 반대된 곳으로 그 삶이 흘러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흐트러짐 없이 자신이 지금 처한 곳에서 자신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과 전혀 반대되는 곳일지라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믿었더니 소용 하나도 없네. 이것이 아니라 흐트러짐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국에는 이것이 반대되는 방향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반대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척척척척 그 계획의 방향대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내 시점, 내 상황 가운데 나의 현 주소를 바라보았을 때 때로는 왜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왜 하나님 꿈을 이쪽으로 주셔놓고 왜 나를 전혀 정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항변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곳이 반대 방향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으로 가는 방향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훗날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아까 전에도 찬양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이 그때 고난이고 고초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당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뭡니까? 주의 크신 은혜라. 목요일날 강양숙 성도님이 우리 드럼교실 하는데, 뭐죠? 그 되게 좋은 찬양이 있던데, 뭐 한없이 부어주시는 뭐가 있던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의 상황을 지나갈 때에 때때로 이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결론의 삶이 아닌데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만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아갈 때에 훗날 이 시점, 이 자리를 되돌아보고 돌이켜보건대,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창세기 40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도 주어진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 이유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보시죠. 그 후에 어떤 후에입니까? 어떤 후에? 이것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모든 내용. 옥에 갇혔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혔으나 갇힌 자 되지 않은 거예요. 죄수로 갇혔으나 죄수의 신분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 39장 처음 초반에서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으나 그는 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지난주에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얽매여 있으나 얽매여 있지 않고, 궁핍하나 궁핍하지 않고, 우리가 환난을 겪거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때때로 척박하고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내가 낙심하고 죄인 된 것 같고 내가 참 결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박이 아니고 갇힌 것이 아니고 매인 바 되었으나 매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은 여러 가지 모함과 이런 것들을 죄명을 뒤집어 쓰고 결국은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압송은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죄수들한테 쓰는 거죠. 근데 압송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요, 앞 전후 좌우에서 소위 말하는 에스코트를 해요. 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 결사대들이 막 그렇게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나서가지고 에스코트를 해요. 죄인인데 압송되어 가는데 말이 압송이지 의존받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형통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가 바로 그 후에예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신분이 나오죠.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러니까 술 맡았다라고 하는 건 뭐? 왕한테 음료수 따라주는 사람,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했으니까 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지는 두 관원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단순히 술만 주고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최측근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이 두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왕이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따지면 뭐 김이상궁 혹은 뭐 도승지 이 정도 되겠죠. 뭐 이 정도의 사람이 애굽 왕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범죄했더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했다. 거기 40장 1절 보면 애굽 왕 나오죠. 2절 보면 바로 나오죠. 애굽 왕의 그 칭호가 바로인 거예요. 아시죠? 바로는 어떤 한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애굽 왕을 애굽에서는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의미예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해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러니까 이 친위대장도 굉장히 소위 말하는 끝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그의 거처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왕궁 근처에 그의 거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이렇게 끝발이 있었냐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왕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위대장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필, 여러분들 왜 하필 이들은 거기에 갇혔을까요? 그것도 요셉이 있는 곳에.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이 모든 판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다 이 판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세팅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이것을 하필이라고 여기고 우연이라고 하고 굉장한 우연의 일치라고 그러고 뭐 더러는 럭키, 재수가 좋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만나지는 것, 이렇게 만나짐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일들이 그곳에서 파생되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럭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셉이 갇힌 곳인데 친위 대장이 또 하필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요, 사실은 진위대장도 자기 부인의 일 때문에 눈이 뒤집히긴 했지만 요셉이 참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웠으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했겠습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VIP라니까요. 이들을 수종하게 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지금 뭐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느냐를 조금 이따 규명해 보겠지만 40장 1절에 그 후에 라고 하는 말 또 뿐만 아니라 4절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서 지금 그 개역 개정판에는 여러 날이라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새 번역이나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 같은 데에서는 이 부분을 갇힌 지 한참 지났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게 도대체 뭔 꿈인지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랬을 때 요셉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비상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온갖 꿈을 이제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또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땅에서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내게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내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알려드릴게. 이게 편하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굳이 뭐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공감도 못할 것이고 그냥 나한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41장 한번 보세요. 41장 15절. 41장 15절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그러더라. 바로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잘 푼대.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너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16절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건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자기의 재능, 자기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수 있는 형통함 가운데 자기가 발휘하고 있는 이 재능이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혜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그런데 나중에 잘 되면 다 누구 덕이에요? 내 덕이고 우리 부모의 덕이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시고 뭐 건강 주시고 내게 달란트 주시고 재물 얻는 능을 주셨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것저것 주시는 것이지 줬을 때 목적이 없으면 그 목적에 위배가 되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면적으로는 그래야지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야지 내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입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은 힘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 그래서 또 여기 많은 분들 들으셨지만 또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샘소나이트 아시죠? 강양성 성도님 샘소나이트 가방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세요? 그 기내 가방 같은 거 굉장히 그 튼튼한 거 문집사님 그런 거 하나 있지 않아요? 샘소나이트 가방 그 되게 비싸요. 샘소나이트. 샘소나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샘소나이트가 무슨 나이트 그러면 무슨 누구누구의 후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샘소나이트는 삼손의 후예예요. 삼손의 후예. 우리 나중에 신약에서 가나나이트 그러면 가나안의 후예. 무슨 나이트 그러면 무슨 누구의 후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삼손이 힘의 상징이고 스트롱. 예전에 우리 뭐 탱크주의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름인 거예요. 샘소나이트가. 그 정도로 힘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삼손 그러면 또 상징적인 게 뭐가 있어요? 긴 머리에 그러니까 하여튼 운동선수도 긴 머리에 빠마머리 그러면 삼손 같다. 저도 머리 한번 길러보려고 그랬는데 영 안 되겠어가지고 좀 잘랐는데 힘도 안 생기고 살만 찌고.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지 않았어요. 삼손이 머리가 긴 이유는 삼손의 부모가 난임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랬더니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나실인이라 그래요. 나실인. 그래서 이 나실인의 조건이 포도주나 독전을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길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 들릴라의 꼬임에 꼬여서 머리카락이 잘리죠. 그래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머리카락이 잘린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성경 한번 보세요. 그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사사기 13장 구약 386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했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삼손 가운데 함께 하신 어떤 중요 매개체, 우리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신 중요 매개체가 꿈이었다면 25절 보세요. 소라와 에스다오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에게 있어서 키워드는 힘이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이에요. 그 힘의 근원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14장 6절 한번 보세요. 사자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맨손으로 사자를 마치 염소새끼 다루듯이 찢어버렸더라. 힘의 근원은 근육도 아니고 머리카락도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또 한번 보세요. 14장 19절 한번 보세요. 14장 19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이랑 분쟁해서 싸워 이겼더라. 그러니까 모든 힘의 근원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을 때, 삼손에게 임했을 때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된 겁니다. 그래서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20절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블레셋 여자한테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그랬을 때에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으니라 했더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제 들릴라에게 꾀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신앙의 밭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그랬는데 그 밑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찌 해석해 보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근육일 거예요. 피지컬.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단련된 육체. 그래서 다 때려잡은 것 같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들릴라의 꾀임에 빠졌을 때 삼손이 근손실이 왔어요? 예? 갑자기 막 설사병이 도졌어요? 아니에요. 그의 어떤 외부적인 피지컬, 어떤 외형적인 조건 이런 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카락이 잘린 것. 그러나 머리카락이 잘린 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끔 하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지 머리카락이 길면 힘이 생기고 아니에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해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더 이상 도구로 삼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능력이 있을 것이고 내게 주신 복과 은혜가 있는데 이게 다 원래 내 거인 것처럼 내가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가운데 지혜를 주셨을 때, 명철함을 주셨을 때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저는 항상 연말에 시상식이나 이런 거 볼 때 다른 거 안 봐요.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이 과연 뭐라고 수상소감하나 보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잘 안 하대요. 시대가 악해서 그런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영광을 다 뒤로 하고 무슨 감독님 뭐님 물론 고맙죠. 왜 안 고마워?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지금 내가 나 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40장으로 넘어가셔서 그래서 해석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그거예요. 이 세 가지가 포도나무가 가지가 세 갈래가 이렇게 딱 나 있는데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딱 이렇게 익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을 즙을 짜 가지고 바로한테 드렸다.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 세 가지의 가지는 사흘이고 사흘 뒤에 당신이 바로에게 즙을 짜서 드렸다라고 하는 건 포도주를 올렸다는 거니까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만일에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랬더니 떡 굽는 관원장이 또 그래요.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이 그럼 내 꿈도 좀 알아달라고 머리에 광주리 3개를 포개서 광주리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한 겹, 2겹, 3겹 이렇게 딱 포개가지고 이렇게 얹은 거죠. 근데 그 맨 위에는 뭐가 있어요? 각종 구이 음식들이 딱 이렇게 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쪼아 먹은 거예요. 그 꿈의 의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부터 사흘 뒤에 당신의 머리를 새들, 까마귀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니 당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사흘 뒤가 뭐였어요?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사면령도 내리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할렐루야 스토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어떤 명철함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드러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스토리상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렇지 높여줘야지. 이쯤 되면 더군다나 어떻게 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세를 지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삶이 이제는 좀 때가 온 것 같아. 이제는 좀 형통해질 것 같고 말이죠.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되게 느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될 것 같고 이제 좀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보다 했는데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도대체가 신앙생활 해봤자 쥐어짜내서 믿음을 믿음 생활 해봤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봤자 돌아오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지금 내가 발탁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방식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저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정말 얼마나 낙담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이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니까 이제 이쯤 되면 3050, 야 이제 올해는 이쯤 되면 되겠지, 이쯤 되면 뭐가 좀 되겠지, 이쯤을 내가 정하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23절이 있기 전까지 얼마나 지금 이제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이쯤 되면이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쯤 되면이랑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나 더 있었을까요? 41장 1절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그 시점부터 2년을 꼬박 채운 기간. 더군다나 아까 전에 40장 1절 그 후에 그랬고, 또 40장 4절 갇힌 지 여러 날이라 한참이 지났더라 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요셉이 감옥 가운데 있는 시간은 2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어쩌면 3년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때 요셉을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왜 3년간 감옥에서 썩게 하셨는가?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요셉은 감옥에서 3년 동안 썩은 사람이지만,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지금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이 모든 것은, 이 세팅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 짜신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썩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연단의 계기를 겪은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건 확대 해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39장 한번 보세요. 39장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처리했더라. 그리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걸 다른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것에 모든 책임을 부여해서 요셉이 재반 사무를 다 책임지게 했더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책임지는 자리에서 이 옥중 죄수들을 전부 다 맡고, 또 그들 가운데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후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국무총리 아무나 합니까? 설익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낯선 이방 나라의 요셉이,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온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 인사청문회에서 탈락할걸요? 요셉이 국무총리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서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 하필 그 감옥이었느냐? 그 감옥에서 왕의 죄수들이 그곳에 많이 왔기 때문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왕궁에 관련된 모든 일들, 나아가 애굽 전반적인 어떤 정치, 경제, 역사적인 모든 일들을 얼마나 많이 주워 듣고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도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여기에 갇힌 것은,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갇힌 거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나 여기서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게 2년을 더 보냈어요.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얼마나 왜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허송세월입니까?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좌절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시간들을 충실히 보냈기에 나중에 41장 이후에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그 모든 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금주의 한 구절 있죠? 금주의 한 구절 한번 볼까요? 금주의 한 구절 다 함께 시작. 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환난이 있어야 그 환난을 참아내므로, 그 인내 과정을 겪어내므로 연단을 이룬다 그래서 연단.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연단.
연단의 연자, 우리 이상호 집사님 연단이 무슨 한자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연? 단련한 연. 근데 사실은 단련할 연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의미는 없고 부풀릴 연, 단도 부풀릴 단, 혹은 망치질할 단,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연단은 실컷, 또 예전에 주몽이라는 드라마 보면 모팔모가 그러죠. 강철금 그러죠. 그걸로 막 두들겨서 불순물 다 빼는 그 상태가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연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영어 성경 보면 여기는 이 연단이라는 의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캐릭터예요. 캐릭터. 제가 막 찾아봤어요. 이 캐릭터랑 연단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캐릭터랑 연단은 절대 동의어가 될 수 없어요. 영어 성경은 캐릭터인데, 그래서 세번역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 연단된 인격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왜 연단이랑 인격을 같은 말로 표현을 해놨을까?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 인격이 만들어지고 온전해지는 것, 이 과정이 연단인 거예요. 연단. 준비되는 것. 그 준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조금 힘들다고 나 안 할래. 조금 어렵다고 이제 그만. 온전한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내가 준비된 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한국에 선교의 열풍이 불었을 때에 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하나님, 저 어디 가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저 어디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 거기 나가는 게 소망입니까? 네, 제가 꿈을 꾸고 그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언어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기도만 하고 기도만. 물론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준비를 해야 돼. 내가 그 비전에 걸맞는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 사무엘상을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서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멘트 쫙 날려놓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돌팔매를 이렇게 딱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다윗의 돌팔매 실력은 언제 나온 거예요? 평소에 사자나 곰 이런 거 만나면 돌팔매 실력으로 쫙 어려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돌팔매 딱 백발백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만약에 맨날 양쳐라 그러면 맨날 호닥지나 파고 있고 막 어디 잠이나 자고 있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을 때 너는 칼과 창과 해놓고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막 골리앗 막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데 맞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요. 요셉은 다를까요? 요셉은 이런 모든 어려운, 요셉에게 있어서 이것은 환란이었어요. 왜? 나는 내가 여기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재반 사무를 맡아서 하고 있지만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인내의 시간들, 만 2년이 훌쩍 뛰어넘는 인내의 시간들을 자기 자신을 단금질하고 연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소망으로 아름답게 결실하게 된 겁니다. 제가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저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랬지. 제가 군종병이 되기 위해서 군대를 막상 또 가려니까 좀 제가 그때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요. 군대 가는 게 좀 여러 가지, 군대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참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는데 누가 그럽디다. 그 가장 큰 부대에 군종을 하게 되면 그런 좀 군생활이 편해진다더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 그러면은 큰 부대에 이렇게 군종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훈련병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속했던 교회 부목사님이 마침 거기 연대의 군목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가 그때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스토리가 할렐루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훈련병 생활할 때 저랑 되게 친했던 그 형이 한 명, 2살 많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뭐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그 신학 공부하고 와가지고 느지막이 군대 입대를 했어요. 저도 한 2년 늦었는데 그 형은 좀 더 늦은 거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 둘이 뭐 의지하면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형이 연대군종 되고 내가 대대군종 돼도 좋고, 뭐 내가 연대군종 되고 형이 대대군종 돼도 좋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내심 연대군종이 됐으면 좋겠다. 왜? 연대군종이 훨씬 큰 부대니까. 대대 4개가 합쳐져야지 연대가 하나가 나오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부대는 전방에 올라가는 부대였어요. 전방에서 철책 근무하는 부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전방에 올라가기 전에 저를 대대군종이나 연대군종으로 삼아서 발탁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근데 이제 마지막 전방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군종 임명식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야,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구나. 우리 소대 사람들 말이야, 고참들, 나보다 어린 것들이 나한테 막 못된 짓 하고 그래가지고 꼴보기 싫었는데 오늘 드디어 사요나라 하는 날이다. 잘 됐다. 연대군종, 그 형이 딱 연대군종이 된 거예요. 대대군종 누가 딱 되고, 중대군종, 소대군종. 저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이야. 그 전에 그 목사님이랑 통화도 했단 말이에요. 아, 네가 뭐 그 교회 소속이냐? 그랬습니다. 너 나 아니? 잘 모릅니다. 근데 이름은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를 발탁해 줄 줄 알았어요. 연대 아니면 대대.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시켜서, 야.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아이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 지난주에 이어서 할 건데, 제가 그날 아무것도 저를 안 시켜준 날 무신론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가. 선포했어요, 사람들한테. 나 이제 교회 안 갑니다. 나 신학생인 거 다 아는, 나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삐뚤어질 거다 그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 때 또 이게 교회는 군대는 종교 행사라고 불러요. 종교 행사 참여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그랬는데 이등병들은 필히 참석 그랬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끌려갔죠. 끌려가서 난 삐뚤어질 거다. 이러고 있었어요. 절대로 내가 여기서 입 하나 뻥끗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랬어요. 막 사람들, 군대는 하여튼 여러분들 박수 칠 때도요, 좀 이렇게 좀 신나게 군대에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나는 안 할 거야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먹먹한 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면서, 야,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이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너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너 그래도 돼? 이게 하나 띵.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찬양하는데, 다른 친구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요, 그때 그 한 3시간 4시간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쪽팔려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짜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옆에서 막 좀 미친 것 같다고. 상관없어, 그게 뭔 상관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방 올라간 거예요. 전방 올라가서 1년 동안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귀순했죠. 누구? 그 귀순한 사람을 근무 중에 잡아서 귀순 인계를 한 그 해병대 일병이 포상휴가로 29박 30일짜리 포상휴가를 받았대요. 만약에 제가 근무했던 강원도 고성이 그 노크 귀순 막 거기에요. 그래가지고 수시로들 와. 만약에 내 쪽에 왔으면 저는 잡을 자신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와가지고, 군대 나가는 동안에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랬지, 저는 정말 FM으로 근무, 절대로 밤에 잠 안 자고 막 성경 말씀 딸딸딸 읽고 앞에 보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한참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1년 지나서 전방에서 철수하니까, 제가 그때 왼수처럼 여겼던 그 목사님이 저희 대대에 방문하더니, 너 대대군종 해, 오늘부터 해.
그러는 거요. 속상했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옳다구나 그러고 했죠. 나중에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는 아니고 지금입니까? 그리고 저는 분명히 연대군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연대군종 아니고 대대군종입니까? 연대군종에는, 연대교회에는 연대 목사님, 그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종은 뭘 하냐면 목사님 보좌하고 행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대에는 대대까지 목사가 파송될 수가 없으니까 대대 군종은 지가 다 알아서 해야 돼. 쉽게 말하면 담임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저는 그때를 떠올리게 되면 그렇지,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대대 군종으로 인도하셨지. 지금 그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형은 지금 케냐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선교사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거기에 있는 대학 교수들 참모하는,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세팅하신 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왜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어야 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때 이등병 때 하나님 저를 군종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군종이 됐다 쳐보세요. 군종은 힘들어하는 군인들, 장병들 가서 위로하는 자리, 가서 공감해주는 자리, 이게 군종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군대 생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저 이렇게 군종 발탁된 이 이등병이 군종이랍시고 십자가 여기다 하고 가서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공감이 돼요? 공감할 수 없어요. 그들도 마음을 쉽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40km 완전 군장 해보고 같이 막 전방에서 막 무릎 도관이 나갈 정도로 막 왔다 갔다 해보고, 훈련이랑 훈련을 한번 떼어보고 힘들어 보니까 저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포지션에 있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때 전방에서의 시간들은 내가 썩은 시간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내게 주신 비전과 반대되는 곳이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썩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유치부실 정리하면서 항상 물이 떨어지니까 주일날 아침에 할 수밖에 없어요. 토요일날 해놓고 가는 건 의미가 없어. 왜? 또 떨어지니까 주일날 아침에 적어도 아이들이 몇 시간 버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왜? 근데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시는 연단의 일부이겠거니, 의미를 발견하니까 걸레질이 되는 겁니다. 시지프스의 신화를 보게 되면 시지프스가 신들의 분노를 받아요. 진노를 받아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한 장 넘겨봐 주실까요? 이게 시지프스의 신화입니다. 이 시지프스가 벌을 받아요. 이 벌이 어떤 벌이에요? 바위를 산 꼭대기로 굴리는 벌이에요. 이게 왜 벌일까요? 돌을 들어서 굴려 올려야 돼서 힘들어서? 아니에요. 그게 벌이 아니에요. 이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 벌은 뭐냐면, 맨 꼭대기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다시 반대편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또 떨어져. 또 반대편 가서 올리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돼? 의미가 없어요. 그게 시지프스에게 내려진 벌인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겪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돼?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지옥이고 우리의 삶은 형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관점에서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꿈과 비전의 방향과 반대쪽으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래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지금 이 모든 시간들, 내가 지금 이 환난들, 어려움들, 고초들,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시고 이루어내시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신다면 결코 2년 동안 썩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귀한 자양분이 되시고 귀한 여러분들의 실력이 영적인 실력, 갖추어진 실력이 되셔서 훗날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 훗날 애구방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2024년도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갈 터인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꾸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지금 이거 해서 뭐 하냐 의미 없이 살지 마시고 이를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이를 통해서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 인내를 주시고 인내 가운데 나의 나됨을 갖추고 그를 통해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